제가 보여드릴 오늘 그 천문과 연결된 도시는요,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죠, 21세기에. 하지만 이 도시가 사실은 4,000년 전에 이집트 도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 때는 다 그렇게 지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게 다 파괴돼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카자흐스탄이 그런 걸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속으로 기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개선 발전해 나간다는데 굉장히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던 나라는요, 여기고요. 굉장히 큽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인데 모르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 이 나라가 붙어 있는지를. 스탄자가 붙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방글라데시, 아니야 파키스탄만 자꾸 생각하시고 테러리즘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GDP가 10,000불이 넘습니다. 여기는 경제 원조도 받지 않는 나라예요. 석유가스 풍부하고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많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우연히 저도 갔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조선이 그 삼한으로 해서 뭐 마한지나 변한으로 나눠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카자흐스탄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제가 써놨지만 크스 주스, 오르타 주스, 울루 주스라고 돼 있는데, 이 크스라는 건 작은, 그러니까 작은 주스, 오르타 주스, 중앙 주스, 울루 주스, 큰 주스라는 소리예요. 이 주스라는 단어는요, 고대 투르크어 주잔에서 온 단어입니다. 주잔은 아마 우리나라 한국어에 조선하고 같은 음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여기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고조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마한지나 변한으로 삼한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국가의 공동 수도가 아사달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카자흐스탄도 주스, 즉 주잔이라는 나라가 셋으로 나뉘고 공통 수도는 아스타나, 아사달에 해당하죠. 의미도 같습니다. 아침의 땅. 그쪽에 그 수도를 갖고 있어서 고조선의 옛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인터넷에 떠도는 동전을 사왔어요. 당군. 아시죠? 이거 2달 전인가 카자흐스탄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군전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문에 이제 반박하는 기사들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잘 이 고대사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저랑 많이 관점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박한 게 뭐냐면, 일단 뭐 환빠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카자흐스탄은 단군의 후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카자흐스탄은 단군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군과 카자흐스탄이 생각하는 단군에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단군은 한민족이 만든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 체계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정치 통치 체계는 연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이 카자흐스탄 단군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쪽은 그쪽에 지도자가 있는 거니까, 연방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워싱턴 주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사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메리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대 고조선 사회가 그랬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 고대사를 연구할 때 농경민족적 사관, 그 다음에 단일민족, 유교적 그 혈통주의, 이런 거에 입각해서 고대사를 바라보려고 그러면 다 틀려버립니다. 지금도 카자흐스탄은 유목민족적 사관, 다민족, 연방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0개 민족이 있는 것이고, 그 130개 민족 중에 하나인 고려인들을 위해서 만든 기념주화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게 써 있는데 왜 그걸 왜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씁니까?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단군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의 후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단군, 즉 탱글이라는 게 있었고, 연방 체계를 가진 샤머니즘 국가였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소수민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 카자흐스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만약에 동전을 만든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부터 훑어보겠죠. 여기서 카자흐스탄이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기념주화를 만들 때 단군을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외국 정부가 만들었다는 의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안에 뭐니 하지만은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거는 고려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기준은 고조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외국 정부가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고마우면서 창피한 일이죠.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 무슨 뭐 단군이
뭐 카자흐스탄과 연결됐다든 환바들의 뭐 반란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현지 신문과 기사를 읽고 그리고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아스타나 공통 수도가 있고요. 자, 이 아스타나라는 도시는 요 위에 있습니다. 무진장 추워요. 지금 저 겨울에 가면 영하 40도, 45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무진장 추운 데예요. 근데 이 아스타나라는 지역은요, 사실은 정치적 수도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워싱턴처럼 종교적 성향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그 97년도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민족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새로 수도 천도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상징, 심볼이라던가 그다음 수비학, 그다음 천문학, 기타 등등의 지식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수비학과 밀교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스타나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고대 이집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대를 이야기해서 이제 4000년 정도 돌아가겠습니다. 과거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이 보시면요, 이렇게 고대 도시들이 이렇게 뭐 다슈르라던가 기자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3개 있는 거, 뭐 그런 거 등등이 쭉 있는데, 이 고대의 그 거대 건축물들은요, 그 위치가 별자리랑 똑같습니다. 처음엔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도시가 발견되면서 똑같다로 결론이 났어요. 바로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천문학을 기초해서 도시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의외로 쉽습니다.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지만요, 고대인들이 선호했던 별은 몇 개밖에 없어요. 소위 천국이라고 해당되는 지역, 그 별을 중심으로 별 모양을 본따지었어요.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집트의 이 나일강이 은하수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황소자리에 해당하는 지역, 황소자리에 해당하는 아인과 아델바른이라는 별이 다슈르에 있는 적색 피라미드, 밴드 피라미드에서 구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벨트를 상징하고, 그 외에 여기 자와아트 아리안이라는 게 여기 벨테게우스, 그 다음에 리겔이 이쪽에 보면 아부르샤루와시라는 이런 고대 도시들이랑 탁탁 매치가 되면서 이 은하수 옆에 기자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별자리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르죠? 그냥 인터넷 보면 그냥 기자 피라미드 같은 게 뭐 중국 피라미드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저걸 왜 본다는지 모르죠? 샤머니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이집트 지도인데 여기 보면 하 이집트, 상 이집트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반대로 뒤집혀 있을까요? 위가 상, 이거 밑에가 아래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위가 아래라 되어 있고 아래가 위라고 써 있어요. 왜 이러느냐? 저 이집트의 국가 명칭은요, 지리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천문학에 맞춰져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지도를 거꾸로 봤을 때 저런 그 천문학적 도시 모양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집트 국명이 왜 거꾸로 뒤집혀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서양학자들 못 발견했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것도.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왜 오리온 별자리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만드냐입니다. 이게 남미 피라미드에도 있고요, 저기 뭐 중국 피라미드에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집트 피라미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허구 많은 별 중에 이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가? 고대인들은요, 그 이집트 무덤을 보면 무덤 안에 그 배가 있습니다. 실물의 배를 무덤 안에다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넣어놨을까요? 우리나라 상여 있죠? 상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황천강을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황천강, 죽음의 강입니다. 이승과 현실을 나누는 경계선의 강이에요. 그 강을 배 타고 건너가면은 더 이상 이승의 사람이 아니고 죽은 거다라고 생각했죠. 이집트인도 똑같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죽음의 강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죽으면은 뭐 이렇게 미이라도 만들지만 그 안에 배를 넣었는데, 왜냐? 그 배를 타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은 방금 제가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이야기의 근원은 바로 천문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바로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황천강,
그리고 이집트의 세계는 요단강, 그 기독교의 세계는 요단강, 그리고 이집트의 세계는 죽음의 강이에요. 그 강을 건너야 저 세상으로 간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냥 건너면 그냥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왜 그러면 오리온 별자리가 이런 게 있느냐? 오리온 별자리 다음이 황소자리랍니다. 타우루스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를 그 골드게이트라 부르죠.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 이렇게 문 열면 다음 세계 막 열리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매트릭스 2에 나오는데 그게 이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뭐냐면요. 이 지역을 넘어가면 사후세계라고 봤어요. 바로 황소 별자리를 지나면 플레아디스라는 별자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이에요. 과거 고대인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신, 보이는 형태예요. 뭐 안 보이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찝었어요. 그랬는데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을 올라가서 은하수를 타고 플레아디스로 가면 천국에 이른다고 봤어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은하수 밑으로 떨어져서 지상에서 윤회를 반복한다고 봤어요. 그것이 바로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이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집트의 종교관이 바로 오시리스 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시리스 신의 역할은 저승사자입니다. 죽음의 신이라고 불렀는데 오리온 별자리를 이집트에서 오시리스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기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죽은 영혼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오시리스 신을 통과해야만 돼요. 오시리스 신이 고대에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오면은 죄의 경중을 따져서 뭐 착한 일을 했으면 통과해갖고 플레아디스 천국으로 보내고 나쁜 일을 했으면 빠꾸시켜가지고 다시 지상에서 착한 일을 해갖고 다시 윤회에서 돌아오라 이런 식의 심판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시리스 신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갑니다. 이게 나중에 성경 구절에 나오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천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이 그래서 그 인간의 영혼이 동양에서 죽으면은 뭐 죄의 경중을 따라 지옥 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오리온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그 기본 모태가 됐던 종교의 기본은 천문이었거든요. 그 천문의 그 개념이 인격신화되면서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가지다 보니까 각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오리온 별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오리온 별자리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그런데 이집트에 오리온 별자리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황소 자리가 있습니다. 황소 다음 자리가 뭐라 그랬죠? 플레아디스라 했죠. 천국.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의 수도 테베.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도시들이 있죠. 즉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고대 이집트 테베 수도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중심지는 뭐라 생각한 겁니까? 지상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에서 나온 제세이와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대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생각했어요.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서 하늘에 내려왔다. 즉 나는 원래 하늘에 살던 지도자인데 지상에 내려왔으니 지상 또한 내가 하늘과 똑같은 형태로 재현해서 천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건국 개념이거든요. 이게 제세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리고 있는 것뿐이고 이게 그 서양에서는 에서 오브 서빌로우라 그러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하리라.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냥 하늘을 베끼는 거예요. 본따서 하는 거. 그 중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유목민들이 연방제 국가라고 했죠. 유라시아에 넓게 살았던 그 이동하는 생활. 그 다음에 북극성에 가까운 자미연, 태미연, 천시라는 게 있죠. 그 북극성과 우주의 중심에 그 자미연, 태미연, 천시연이 해당하는 그 별자리를 따서 왕족, 왕비부족, 귀족 이 세 개의 엘리트가 서로 삼권 분리가 돼서 견지와 균형을 이루는 원리가 거기서 나왔고 그 중심으로서 점점 멀어질수록 우주의 중심으로 멀어지는 거에 맞춰서 신분제도라는 게 탄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만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그 어떤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제가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리온 별자리로 가는 이집트에도 보면 이게 배가 나오죠. 아누비스 죽음의 저승사자 신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이요. 저 배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신라 무덤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가. 배에 토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에도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죽으면은 은하수를 타고 천국을 간다는 이런 믿음은 이게 동쪽 끝으로는 물론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저 서쪽 끝으로 이집트, 수메르족까지 공통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족들도 이렇게 죽으면은 시체를 배에다 태우고 떠나보낸다고 활 쏘갖고 불을 지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강이 은하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은하수를 타고 저 세상으로 가라는 의미에서 배를 태우는 거예요. 다 같은 문화입니다. 같은 문화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문화가 어떤 하나의 기준점으로 출발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뭡니까? 하늘, 천신사상이에요. 그랬고 이 플레이아디스는요 사실 성운입니다. 성운의 성단. 여러 별들이 모여있는 데예요. 그래서 사실 플레이아디스는 별이 몇 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좀 약간씩 달랐지만 일본은 무츠라보시 또는 수바루라고 해가지고 6개의 별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9개의 별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9개 혹은 7개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오네와 아트라스가 있죠. 아트라스가 아빠, 플레이오네가 엄마 그리고 7명의 자매 해서 세븐 시스터즈라 불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석유 기업 그를 부를 때 보통 세븐 시스터즈라 불려요.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플레이아디스에서. 그래서 뭐 7개의 별, 9개의 별, 6개의 별 등등등등으로 불리지만은 이집트는 9개의 별이라 불렀습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9개의 저승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9개의 두앗이라고 얘기하는데 두앗의 9신. 우리도 죽으면 9천을 헤맨다 그러죠. 9개의 하늘. 같은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늘이 9개인지 세봤습니까? 그런 건 없죠. 하지만 편의상 그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몽골 샤머니즘에서도 9개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9개 하늘에 각각 11명의 신이 주지해서 99에서 99개의 하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비학적인. 그런데 이제 몽골은 9 곱하기 11로 계산한 거고 우리는 9981 해갖고 곱하기로 계산해서 81자에서 천부경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81도 원래 천부경 숫자, 천문의 숫자입니다. 원래 수비학에서 달이 81을 상징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집트에서는 그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로가 죽음의 강이라고 했고 우리는 황천강. 그거는 원래 천문학적으로 은하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은 돛담배. 우리는 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초승달배를 많이 우리나라 민화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은하수를 초승달배가 타고 이렇게 그 저승세계로 간다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 원래 천문학적으로 북두칠성. 그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그 선녀와 나무꾼 보면은 선녀가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있죠? 그 두레박이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의 그냥 그 의인화로 만든 이야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 선녀가 어디서 왔습니까? 천국에서 왔잖아요. 천국 가려면 못 타고 가야 돼요. 북두칠성 가야 해요. 우리나라 신앙에서 무속에 북두칠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 우리는 북극성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북두칠성이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걸 기독교에 비유하면 돼요.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신이죠. 왜 예수님을 자꾸 강조하죠? 하늘로 가는 통로 아닙니까? 오리온 별자리. 북극성이 신인데 최고의 신인데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서 북극성으로 가는데 왜 북두칠성을 얘기할까요? 북두칠성이 북극성으로 가는 돛담배니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매개자라는 역할입니다. 매개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서 고대에는 천문의 별자리를 가지고 신 또는 신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거를 진짜 지상에다가 그대로 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집트의 도시가 황소자리를 상징하는 도시와 양자리를 상징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헬리오폴리스는 시리우스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문을 상징하게끔 도시가 쫙 수천 년 동안 건설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집트가 멸망하면서 이 도시 건설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 문명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을 갖고 더 이상 도시 건설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집트는요, 힉소스인한테 점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힉소스인이 누구냐면요, 아시아에서 온 기마 민족이에요.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그 세계사에서도 보면은 가장 먼저 말을 탄 민족은 아랄해 근처, 즉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세계사의 그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들어와서 발달된 기마술과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리고 이집트 13왕조를 여는데 그리고서 약 400년인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집트가 독립을 하는데 독립도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라
왕후 부족으로서 계속 남아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이 힉소스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외척 세력으로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힉소스라는 사람은요, 바로 그 힉소스인의 아케나톤은요, 힉소스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좀 달라요. 이집트 현지인이랑. 아프리카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인 맞습니다. 왜냐? 혼혈됐으니까. 하지만 원료로 따지고 가면 이 사람은 고대 아시아의 그 기마 민족의 후손의 자손이에요. 그로서 파라오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신약 성경과 이집트 왕조 연대기에 따르면 아케나톤은 힉소스 왕조의 직계 자손이었으면 헬리오폴리스의 신관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해요. 헬리오폴리스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힉소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종교가 있었던 그 종교 도시예요. 거기로부터 많은 지식을 흡수했던 파라오가 아케나톤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이집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초로 유일신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일신 개념을 만든 바로 사람이 아케나톤이었어요. 바로 태양의 신의 이름을 아텐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아크나톤이라고 되는데 이게 원래 아텐, 그래서 이 태양신의 이름을 거기다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투탕카멘 아시죠? 투탕카멘이 아케나톤의 아들입니다. 투탕카멘은 원래 이름은 투탕카멘이 아니에요. 투탄 아텐이었습니다. 아텐이었는데 아케나톤이 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요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데려다 왕을 시켰는데 그때 이 아케나톤이 만들었던 태양신, 유일신 신앙을 다시 폐기하고 원래 이집트의 전통으로 돌아가면서 투탄아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요즘은 교회에서 쓰이지만 원래는 그게 그 이집트의 양자리 태양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끝나면 아멘 했어요. 왜냐? 아멘이 양자리 태양신의 이름이니까.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랬는데 양자리 태양신, 즉 아멘을 태양신으로 모셨던 그 종교의 신관들이 뭐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지만 종교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워낙 종교가 부패를 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을 하니까 종교개혁을 하려고 만든 게 아텐이라는 새로운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결국 실패하죠. 왜냐? 워낙 기득권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탕카멘도 원래 투탄 아텐이었는데 아버지 왕이 죽고 허스와비 파라오가 되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이름도 아버지가 물려준 이름을 다시 바꿔가지고 투탄아멘, 즉 투탕카멘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케나톤 주변에는요, 그 사람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요, 이집트인이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써놨죠. 힉소스인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복장을 입은 장교들과 아프리카 혈통으로 보이는 용병. 이게 누구냐면 이거 유태인입니다. 이거 저기 이디오피아에 사는 흑인 유태인들 있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아케나톤이요, 외국인이었어요. 네. 외국인이 이집트를 통치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뭔가 좀 생긴 데가 다르죠. 이게 이집트인이라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힉소스의 지배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집트를 복권을 시켰는데 그 복권시켰던 독립운동했던 이집트인의 부인이에요. 물론 힉소스인입니다. 생긴 게 어땠습니까? 아시아인처럼 보이죠? 딱 봐도 아시아계 기마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힉소스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다르죠, 생김새가 지금. 어라? 이게 왜 다르지? 우리는 아시아계 기마 민족이다 하면 그냥 우리 몽골계 얼굴만 막 연상합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중앙아시아는 다민족 국가니까. 제가 그 얘기하죠. 농경사관을 빨리 버리셔야 고대사 인식이 쉬워집니다. 아시아계 기마 민족에서 우리 같은 몽골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투르크계 같은 얼굴도 존재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얼굴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에 가면 다 있죠. 여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럼 물론 유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양 역사학자들이 그거는 증명한 겁니다. 저는 지금 가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로부터 왔던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정복했었고 이집트의 많은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오시리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후발주자예요. 그 이전에 먼저 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집트의
그 신화에서 신으로 알고 있는 뭐 아이시스, 뭐 세트, 오시리스 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온 기마 민족들의 그 지배 계급들이었어요. 신이 아닙니다. 원래 신이 아니지만은 워낙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격화가 된 거예요. 이 이집트 종교 체계를 쉽게 이해하려면 일본의 신토를 보면 됩니다.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호가미야드가 힘있고 신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죠.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 혹은 과학기술, 문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신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사당이 현재 존재하는 거죠. 그랬던 게 오늘날은 신격화된 거예요. 원래는 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도낭석굴에도 보면 이렇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백인들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불경, 즉 동아시아의 불교를 전파한 사람들은요, 다 중앙아시아 사람입니다. 달마대에서 얼굴 보시면 우리랑 다르게 생겼죠? 눈이 부리부리하고 굉장히 등치가 크죠? 중앙아시아 사람이에요. 제 친구도 그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 버머를 만들었던 쿠마라집이라고 하죠? 그 사람도 엄마가 백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눈이 파란색이었어요. 도낭석굴에 나오는 이런 백인 승려들은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종교 계급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통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반발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한민족, 단일민족, 우리 민족이 지배자. 고대에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조금만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고대에는요, 지배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봤어요. 하늘로부터 선택된다. 즉, 천통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봤어요. 그 천통을 받는 행사가 굿입니다. 구판을 크게 벌려요. 그 구판 끝나고 섹스를 하거든요. 왜냐? 길이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천재가 끝나고 밤에 그 모인 여러 백성들이 섹스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키워서 가장 똑똑한 놈을 왕을 시켰거든요. 왜냐? 그게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날이었기 때문에 그 천통을 받은 아이들을 인문학적으로 인간이 다시 후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선천적과 후천적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자들만이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만 지배자가 됐기 때문에 한반도에 백인이 올 수 있었고 유럽에도 아시안이 가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오늘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엔 그렇게 유라시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고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힉소스, 그 예수를 보통 목자로 많이 묘사하죠. 목동으로. 왕을 목자 또는 목동으로 묘사하는군요. 힉소스의 전통입니다. 셰퍼드 키가 나오잖아요. 목자예요. 아케나톤이 태양의 유일신을 최초로 발명했다고 했죠. 근데 그 최초의 발명품은 어디서 온 겁니까? 힉소스인한테서 온 거거든요. 힉소스는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중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탱그리 사상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날 단군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단군이 할 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단군과 하늘의 태양신의 단군 두 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하늘에 대한 태양신의 얘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 힉소스인들을요, 샤슈인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샤슈라고 불렀는데 샤슈는요, 모압과 에돔으로 두 개의 종족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직접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야훼예요. 힉소스인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 그런데 히브리도 야훼예요. 왜 그럴까요? 가져온 거예요. 신의 이름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냐? 중앙아시아 사람들인데 바로 카자흐인들이 부르는 삭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삭.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한단국에서 얘기하는 색이라는 사람입니다. 색족. 색족에는 사색 인종, 황부인, 백부인, 정부인, 남부인 뜻죠.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미르에 있었다는. 삭, 색, 사카.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 시대 때 소그딘들이 있죠. 소그딘들이 뭐 무역을 활발하게 했다. 소그드가 색족, 사카족을 얘기합니다. 소그까지가 민족 명칭이에요. 이 드는 뭐냐?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한국말의 들. 색들 하면 색족이라는 소리거든요. 소그드란 건 뭐야? 소그라는 들, 민족. 소그족이라고 해요. 바로 색족을 뜻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계급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천성을 잉태시키는, 옛날 때는 얘기하면 오늘날이면 굿이죠. 지금의 조그만 굿이 아니라 국가적인 단위의 대규모 제천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서 천통을
그 양산시키는 일종의 섹스, 지금은 섹스하니까 되게 저속해 보이지만 옛날 때는 이 길일날 그 섹스를 해서 애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왜냐? 천손을 받는 의식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랑 연관돼서 계속 구약이니 탱글이니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파밀에 살던 종교 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각자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오늘날 종교로 불리게 됐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등등 이슬람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유대교인데 가부좌를 들고 있죠. 가부좌 트는 문화는 불교나 힌두교 문화 아닌가요, 원래? 왜 이게 유대교에서 나타나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원은 아케나톤의 태양신인데 아케나톤은 힉소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네, 이거랑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못합니다. 도시만 해야 돼도 엄청나게 바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기초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초 지식 없이를 도시를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루해도 제가 이걸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부좌를 트는 문화는요, 유대교까지는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없어요. 왜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든 로마교이기 때문에 그때는부터 명맥이 끊겨요. 하지만 그 이전에 원시 기독교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도 지금 이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을 때 차크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7개의 차크라. 유대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0개의 차크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차크라 얘기 안 하지. 10개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카발라예요. 근데 그거는 영지주의 기독교도 있습니다. 12개. 그건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자, 7개의 차크라가 어떻게 생겼냐? 그 천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1년은 12개월인데요. 여름 하지 때는 태양이 동쪽에 가장 가깝게 뜨고요. 겨울 동지 때는 서쪽에 가깝게 떠서 짧게 떴다가 짧게 져서 밤이 깁니다.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 다시 1, 2, 3, 4, 5월 돌아올수록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1년은 12개월이지만 태양에 뜨는 위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군데로 표현해야 됩니다. 12개월의 위치가 7개의 위치로.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천 의식할 때 뭐 필요합니까? 음악 필요하죠? 천상의 소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도레미파솔라시예요. 그리고 검은 금반 5개 겹치는 부분. 겹치되 딱 겹치자니까 반올림으로 겹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소리화한 게 음악입니다. 시각화한 게 천문이고 오감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불교의 7개의 차크라가 영지주의 기독교의 황도 12궁하고 인체에 비유하는 게 같다는 걸 이미 알 수 있죠? 제가 앞쪽에서 증명했죠, 이미? 자, 그리고 유대교의 카발라가 10개의 태양이라 그러는데 이건 왜 같을까? 이거는 유태인들이 인체공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 7이에요. 7이지만 뇌는 좌뇌 우뇌가 있고 허파도 2개 있고 콩팥이 2개 있기 때문에 둘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7이죠. 그래서 7은 10과 같고 10은 12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인체는 우주와 같은 거죠. 바로 소우주라는 인식은 불교나 힌두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고대 기독교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단 로마 제국이 부수기 전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종교를 권력의 그 신여로 쓰기 이전까지는 존재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사상입니다. 동서양을 초월해요. 동양과 서양으로 자꾸 나누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보입니다, 이게. 왜냐? 유목민은 동서양을 다 움직였기 때문에 말 타고. 그래서 보시면은 물불 바람목 그리스의 세계 사원소가 히브리어로 해서 이게 뭐라 쓰인 건지 아십니까? 야훼예요, 야훼. 부처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내 몸 안에 있다 그러죠? 야훼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하지만 사라졌죠. 고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냐? 정치적으로 종교가 권력화되면서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사라졌죠. 하지만 고대는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랑 불교는 굉장히 친해요.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사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기독교는 지내지 말라 그러죠? 유태인들은 제사 지내요. 이런 풍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금, 은, 동 시대. 요거 잘 받으십시오.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중심으로 12명의 물고기 자리, 그 황도 12공 별자리 그렸죠. 물병 자리, 뭐 이거 뭐야 이게 염소 자리, 이양 자리, 뭐 사자 자리, 쌍둥이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왜 예수를 중심으로 황도 12공의 별자리가 펼쳐지죠? 이거는 원래 미트라신이나 그 다음에 탱글에서 나온 태양신 아니에요 원래? 태양이 황도 12공을 지나가는 것을 신격화해서 만든 그림이 원래 저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지금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예수는 무엇입니까? 태양신이에요. 물론 이거 북극성신이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음번 강의 때 할게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카톨릭 가면 이런 그림 많아요. 이거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만달라입니다. 만달라. 만돌리아라 불려요. 이거는 뭐라 부를까요? 불교에서 만다라예요. 만다라와 만돌리아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발음도. 보십시오. 구성 똑같죠? 어디서 간 건 문화예요 이게? 불교에서 간 문화예요. 그럼 불교는 이게 자신의 고유의 문화인가요? 아닙니다. 천문이에요. 바로 물병자리, 사자자리, 황소자리, 정갈자리 그 중심에 있는 북극성 혹은 태양을 이 천문도를 인격신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조개처럼 생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와 은하수가 겹쳐지는 모양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입니다. 요 가운데 북극성하고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신을 저 자리에다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만돌리아를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도 묘사해요.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 네, 눈. 그 전시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전시안은 막 사탄의 눈 막 이런 얘기하죠. 다 뻥입니다. 전시안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태양이나 달이 아니라 북극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북극성은 낮에도 떠 있거든요. 햇빛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항상 떠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 북극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이러죠? 북극성 신이에요. 샤머니즘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때는 북극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라는 그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북극성 신을 인격화해서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그것이 서양에서는 예수라 불린 거고 동양에서는 부처라 불린 것 뿐이에요. 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터키에서 이거 나자르 본직이라 그러죠.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북극성이에요 이게. 저 나자르 본직을 아이가 태어나면 옆에다가 사악한 기운을 막게 해준다. 보호한다는 의미로 저거를 답니다. 왜 그럴까요? 북극성은 생명의 탄생하고 관계가 깊죠? 그러니까 태양 옆에다 놓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북극성에서 온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이란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 모든 종교는 다 천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은하수와 태양이 지나가는 길 사이에 여기에 북극성이 있어요. 이게 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시안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전시안. 음모론의 내용과 제 얘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 초딩들이 하는 음모론 보고 아마 퍼뜨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천문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형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이거를 북극성을 묘사할 때 눈이라고도 묘사하고요. 또 하나 뭐로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의 음기예요. 그것처럼 생겼잖아요. 거기로부터 태어나는 자예요. 지금 뭡니까? 천손을 뜻하는 거예요. 천손. 천손강림. 아까 특별한 날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죠? 구판을 벌여서 그 섹스를 해갖고 임신한 여자들이 아이를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요. 그때는 그 지상의 문은 여자의 음기에 해당하거든요. 거기로부터 내려온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천손 아닙니까? 천손강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러한 그 제천 행사를 통해서 천손을 잉태시켜서 그 아이를 완벽한 성인으로, 그러니까 그 철학자로 또는 그 성형군자로 키워서 그 자격이 통과한 자만이 지배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청성강림이라는 신화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인간을 탄생시킬 때도 관계가 있는데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스타나인데
아스타나에는요, 크게 7개의 주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직접 보세요. 위에서부터 피라미드, 대통령궁, 삼루카즈나, 바이트렉, 유라시아 은행, 카즈문화가스, 한샤트로. 아직 완성은 다 안 됐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7개의 주요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이 7개의 건물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7개의 차크라에 해당하는 별자리하고 매치가 되게 디자인이 됐어요. 요 뺑 도는 이 문양은 바로 고대를 흉내를 내서 순환도를 이렇게 만들었죠. 보이시죠? 요 그림이 도시화된 겁니다. 이거는 우주의 모양이죠. 그쵸? 원래 우주의 모양을 그대로 지상에 실현한다. 이거 우리나라 건국이념은 뭡니까? 제세2화 아닙니까? 그 제세2화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인데 도시 건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수도를 천국을 본따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집트인이 했듯이.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꼭대기서부터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는 여기 종교랑 관련된 그 역할을 하는 그 건물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그 회의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 양자리를 상징하고 토성을 상징하고 이렇게. 요거는 제가 설명을 다 안 할게요. 연금술이랑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라는 거 이런 거 그리스 고전 철학 보니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래 황도 12궁으로 열 땐 여기 양, 황소, 개, 쌍둥이, 사자, 처녀, 천칭, 정갈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리고 이거를 태양계 7행성으로 얘기할 때는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우리 그 서양 영화 보면은 천사들이 머리에 띠들고 있죠? 그 기독교문은 아닙니다. 토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위는 토성이거든요. 요 띠가 있는 거예요. 세탄. 오늘날 그걸 사탄이라 불러버리죠.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깨달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7개의 차크라, 왕관 차크라, 모든 걸 깨달은 자. 성인이죠. 그러니까 종교. 그 종교 건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리. 목성이죠. 목성 영어로 뭡니까? 주피터죠.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주피터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하고 제우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가 로마에서 제우스 신화를 그대로 받아갖고 제우스 신은 주피터로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최고의 신이 주재하는 곳.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대통령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아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뭡니까? 이게 그 개자리. 개는 손이 몇 개죠? 2개죠? 이 삼루카즈나 건물이 황금색 건물로 2개가 서 있습니다. 쌍둥이 건물로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기 상징하는 게 철이에요. 철은 옛날 때 그 화폐로 쓰였었죠? 그래서 금융센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다음이 바이테렉 요 건물인데 나중에 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사자 자리를 상징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거는 나중에 이집트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유라시아 은행은 여기예요. 여기가 유라시아 은행, 여기가 카즈문화가스 석유 회사예요. 카자흐스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즉 돈줄이 나온 데가 저기입니다. 경제를 돌리는. 그래서 여기는 처녀 자리에 해당하는데 그 연금술에서는 구리를 상징해요. 구리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돈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즈문화가스 석유. 그래서 수은이에요. 은이 돈인데 왜 수은 자리에다 저걸 놨을까요? 석유는 물이니까, 액체니까. 그게 수은 자리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샤트르. 은, 전갈자리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저기가 은을 상징해요. 그래서 저기는 뭐가 있냐?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왜냐? 돈이 도는 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금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한 그 천동설적 우주관, 그 다음에 그 인체와 우주를 하나로 비교하는 영지주의 기독교적 사상,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돼갖고 카자흐스탄의 주요 건물의 배치는 탁탁탁 맞춰졌어요. 천문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다만 여기는 굉장히 격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한국이 같은 그 뿌리를 갖지만 한국과 일본의 천문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천문관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원에서 일어나요. 원래 고대에는요, 사원이나 교회는 없었습니다. 원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그냥 명당 자리가 그냥 신성한 지역이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뭔가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에는 우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자연미를 존중하죠? 자연스럽게 만들잖아요. 일본 정원은 어떻습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죠.
한국의 정원 문화는 영국과 닮아 있습니다. 영국도 똑같아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 가면 삼각형 나무를 만들고 막 그러죠. 프랑스식 정원관이 일본식 정원관하고 닮아 있어요. 네. 이 아산이야 일본인이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나올 테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주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한국인과 일본인 혹은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차이는 이거를 자기가 주어진 자연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우주관을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세계를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산이라도 밀어버릴 것이냐 이 차이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주를 담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까 뭐에 비유된다 했습니까? 인체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게? 천지인 사상이에요. 천지인 사상을 표현한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건설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우주의 모양을 지상에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의 형태는 인체를 닮아 있는 거죠. 천지인이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형이사학자만 묘사하잖아요. 샤머님들은 그런 거 싫어했어요. 보여야 되고 계산이 나와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증명 안 되면 없는 거예요. 그게 고대 종교가입니다. 과학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없으면 애매하게 얘기하죠. 고대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건설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설했을 때 다물이라고 연호를 지었잖아요. 그 우리 뭐라고 해석합니까? 현재는 제야에서는 다 묻는다, 대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저는 그거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 고대 한국에 대묻는다는 말이 있었을까요? 다 묻는다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걸요? 연호는요, 말 그대로 연호입니다. 천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물이라는 단어는요, 아마 몽고로의 토모르 혹은 투르크의 티무르와 관계가 있을 거예요. 뜻은 철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가 현재 철의 시대예요. 고주몽이가 고조선을 고구려를 건국했던 시기는 바로 철의 시대의 초엽이었어요. 그러니 연호를 갖다 철의 시대로 짓는 게 옳겠죠. 다 먹는다 이런 식으로 연호를 질 리는 없어요. 더구나 천선민족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 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대주기에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금, 은, 동시, 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철의 시대 끝에 와 있는 거고 물고기다리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 다시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요. 다시 황금 시대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이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의 아스타라는 바로 이러한 우주의 천문학적 주기 시대에 새로운 새천년의 도시를 건국하겠다는 건국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인체의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이고 우주로 표현할게요. 왜냐? 천지이니까. 우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북극성은요 26,000년 주기로 변합니다. 북극성의 별자리가 지금은 작은 곰자리지만 그 이전에는 용자리였고 그 이전에는 직녀성, 그 이전에는 백조, 그 이전에는 세페우스 5개의 별자리예요. 물론 혹은 6개라고도 합니다. 헤라클레스까지 합쳐서. 그래서 5개 혹은 6개의 별자리가 북극성의 별자리가 되는 후보인데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쉽게 계산하면은 황도, 태양도 마찬가지인데 태양은요 그 황도 12공 10자리의 별자리를 지나갈 때 한 번 통과할 때 2160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기가 25,920년, 약 26,000년, 거의 주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태양이 별자리를 2번 지나갈 때 북극성은 한 번 바뀝니다. 시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잘 연상 안 되시면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가면 병신년, 임진년 이런 식으로 우주의 주기가 변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시간이 결정이 되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신의 이미지가 변합니다. 이렇게 북극성이 결정되는 별들이에요. 이 별자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북극성 별자리가 이동하면은 고대에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 건국이 언제라고 돼 있죠? 현재 2333년이라고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북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북극성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북극성의 별자리가 용자리에서 작은 곰자리로 변하던 시기가 약 BC 2400년경이었어요.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족을 버리고 웅족을 택한다는 신화가 있죠. 진짜 곰탱이고 진짜 호랑이였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거는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일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곰을 신으로 믿고 호랑이를 신으로 믿었을까요?
아니 이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동물을 신으로 믿습니까? 신을 인격화 안 시켜갖고 별자리로 그대로 봤던 사람들이 왜 신의 이미지를 동물로 묘사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별자리예요. 불교에서 문수보살과 갑자기 까먹었다. 지장보살인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수보살은 용을 타고 있고 지장보살인가 뭔가 하나가 호랑이를 타고 있어요. 제가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다시 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헷갈리고 하는데 어쨌든 용을 타고 있고 한 사람은 호랑이를 타고 있어요. 둘은 같은 신이에요. 이 얘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고대에는요. 용과 호랑이의 별자리가 같았다는 소리입니다. 즉 한웅이 웅족을 버리고 웅년을 택했다는 소리는 별자리가 용자리, 즉 호랑이 자리로 추정되는 별자리에서 곰자리로 이동했을 때 정치 세력이 글로 이전했다는 거예요. 왜냐? 별자리가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라 천문대 삼국사기 보면은 대륙에서 나타나다가 78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로 천문 관측지가 옮겨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기예요. 용자리랑 곰자리가 같이 겹쳐서 움직이다가 북극성의 중심지가 AD 750년쯤이 되면은 완전히 작은 곰자리로 넘어옵니다. 전에 북극성 시대 용자리와 완전히 끝나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신라 천문대 위치가 이동한 시기랑 맞아떨어져요. 이게 별을 보고 수도를 쳐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집트에도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일들이 이집트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했던 오리온 별자리의 점프 기록이 뭔가 우리랑 닮아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환인시대입니다. 그 한국이 건설됐을 때 대략 그때쯤이에요. 이 시기는요. 고조선 건국됐을 때 시기랑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요. 오리온 별자리가 이게 떠 있는데 매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별자리가 확 점프할 때가 있어요. 매년 봤던 천문 관측기록에서 오차가 두세 배가 점프를 합니다. 보시면 각도가 48 가다 갑자기 15도가 돼버려요. 쭉쭉 변해요. 2배. 물론 여기서 1도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2배죠. 갑자기 점프할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데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렇다 해요. 근데 점프를 할 때는 정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이때가 바로 정치 반대 세력들이 새로운 왕조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봤었거든요.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한 번 점프가 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종말론 얘기 막 나오죠? 종말 없습니다. 이건 천문하고 관계 있는 얘기예요. 천문학적으로 지구에서 우주별을 바라봤을 때 별자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크게 확 변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산 이 시대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2012년 12월 20일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물병자리로 들어간 시기인데 이 시대가 황도 12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거든요. 물병자리부터는 다시 처음 별자리예요. 한 바퀴 땡 돌았어요. 돌면서 이 시기에 맞춰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별자리 이동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과거 별자리의 변동이 있으면은 국가정변이 있었습니다. 고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별자리가 하늘을 인간의 세상을 바꾼다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대 신관들이 혁명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별자리의 이동은 굉장히 그 종교의 그 발생과 이게 메시아라던가 이런 사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여기 나오네. 이렇게. 자,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1년의 수명은 태양신의 수명, 즉 중앙아시아 탱그리의 그 태양신의 수명은 36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의 수명은 1년이라고 봤어요. 영어도 New Year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기 그 카자흐스탄의 다른 나라도 다 새로운 해, 뭐 장하절, 새해라고 다 얘기해요. 왜냐? 태양의 수명은 365일인데 태양이 언제 죽느냐? 동지 때 죽는다고 봤거든요. 동지 때 죽고 다시 새로운 태양신이 탄생을 한다고 봤습니다. 태양신은 12월 21일 날 죽어서 22, 23, 24, 3일 동안을 부활을 못하다가 25일, 3일째가 지나고 나서 다시 재부활한다고 봤거든요. 이거 성경의 예수부활하고 똑같죠? 이거 원래 샤머니즘 전통이에요. 이게 AD 700년에
로마의 바티칸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이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원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샤머니즘과 관련 있는 축제고,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메시아의 부활, 새 시대의 출발은 바로 동지를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동지가 새해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그건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태양이 12개의 별자리를 도는 우주력에서 얘기하는 25,926년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12월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물고기 자리거든요. 왜냐? 마지막 별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물병 자리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양자리 3월 15일, 4월 15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 천문학적 별자리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가 12번째 별자리예요. 물병 자리에서부터 다시 첫 번째 별자리.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전체 우주력에서 동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물고기 자리 시대 마지막에 동지는 25,920년에 딱 한 번 나타나는 천문현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세대예요. 네. 즉 새천년이 열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맞춰서 아스타나가 건설된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25일 날 어떠한 천문현상이 일어나면요, 오리온, 시리우스, 태양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동지가 온 줄 아느냐? 오리온, 시리우스, 태양이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 아는 거예요. 아, 동지가 왔구나. 곧 태양신이 죽고 새 태양, 즉 새해가 뜨겠구나라는 거를 별만 보고도 옛날 때 알 수 있었어요. 관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거예요. 이때부터가 새해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지도자가 정치를 시작한 날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게 아스타나예요. 기자의 세 개의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를 상징하고 아라라트 산이 시리우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직선에 아스타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아까 했던 바이테렉, 이렇게 돼 있는 바이테렉이라고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거기를 통과해요. 그 바이테렉을 내가 별자리로 뭐라 그랬죠? 사자자리라 그랬죠?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이 세상의 종교의 신은요, 다 별의 신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예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을 기초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세 이전의 신의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바알 신으로 묘사됐습니다. 소예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왔을 때 황금소를 믿었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가 타우루스, 황금소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 또 뭐로 묘사합니까? 양으로 묘사합니다. 왜냐? 타우루스 하면 뭡니까? 아이리스, 양자리 시대거든요. 그래서 양자리 신에, 그래서 아까 내가 아키나톤 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멘이라고 그랬죠? 양자리 신을. 아멘이라고 했는데, 아케나톤이 양자리 시대의 태양신을 종교로 했던 이집트의 신가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 즉 물고기 자리의 태양신이라는 새로운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려다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거고 아들은 요절했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모세 다음에 나온 선지자 예수는 뭐로 묘사합니까? 물고기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이거 물고기. 그리고 그 원래 중세시대, 그 고대시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그 로마인들이 뭐라 불렀습니까? 작은 물고기들이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물고기 자리 시대의 시작이니까. AD 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불교에는 물고기가 없나요? 불교에 뭐 있습니까? 쌍어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불교도 물고기예요. 왜냐? 부처가 만든 종교가 물고기 자리 시대를 상징하는 종교였으니까.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에서 이 초생딸과 금성 그릴 때 뭐로 그리는지 아십니까? 초생딸하고 물고기를 그립니다. 왜 물고기를 그릴까요? 물고기 다리 시대 종교니까. 지금이 물고기 다리 시대 아닙니까? AD 1년서부터 AD 2160년까지가 물고기 다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다리 시대의 태양신이니까 다 그렇게 그리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네. 모든 그 종교는 하늘의 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신화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신의 이름이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으로 올라가면 그게 천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스타나를 건설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은 이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요거
이게 어느 시대일까요? 람세스 2세 시대라 써왔죠. 이때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엑소더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가 어느 시대이죠? 천문학적으로 양자리 시대예요. 양자리 시대에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 떠난 사람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를 건너서 메카에다가 이스라엘 건설하면 안 돼요? 홍해 건넜으니까. 근데 왜 가나안 땅까지 왔죠? 그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왜 몇십 년을 헤매고 저기까지 왔을까요? 보십시오. 기자 피라미드, 오리온, 헬리오폴리스, 시리우스, 가나안, 태양이 뜨는 자리 아닙니까? 양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고기 자리 시대가 도래하면은 물고기 자리 시대의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는 겁니까? 가나안에서. 예수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이죠. 보이십니까? 천문학이에요. 베들레헴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어고 영어로 브레드, 빵입니다. 예수가 왜 빵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논란이 많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처녀수태라고 했으니까 처녀수태라고 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물고기 자리 시대예요.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태양이면은 여러분이 지구고 제 뒤에 물고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 자리, 태양, 지구가 일직선으로 됐을 때 물고기 자리 시대의 도래라고 해요. AD 1년부터 2160년입니다. 근데 태양 뒤에 물고기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 별의 반대편 별자리 봅니다. 반대편 별자리가 뭡니까? 처녀 자리예요. 예수는 그래서 처녀 수태하는 겁니다. 물고기 태양신은 즉 AD 1년서부터 AD 2160년 사이에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난 모든 영웅은 처녀 수태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처녀 별자리를 그 처녀 자리 버고라는 거는 그리스 이름이고 유태인들은 처녀 자리를 뭐라 불렀을까요? 베들레헴. 그림이 짜 맞춰지십니까? 천문현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샤먼들이 구술해서 그 날짜를 받아서 애를 받아낸다니까요. 하늘의 일이 지상에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에서보브 소빌로. 날짜 맞춰서 인간을 끄집어내니까. 있었죠? 천문현상에 맞춰서. 전형적인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아빠의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엄마는 확실히 마야 부인. 그리고 야유라복이 아빠 누군지 몰라요. 엄마는 알아요. 누르하치. 엄마는 아는데 아빠 몰라요. 주몽. 아빠 있다고 하는데 아빠는 뭐 애진역에 사라지고 엄마 유아부인만 나오죠. 모든 유라시아 기마민족의 역사는 처녀 수태거나 엄마가 키우는 문화로 나옵니다. 제 말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역사 조사해보세요. 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건국자는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 문화예요. 물론 모계사인 것도 있지만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왜냐? 이 물고기 자리 시대, 즉 다물, 티무르 시대, 즉 철의 시대에 태어나는 이 영웅들은 처녀 수태해야지 천손이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번에 언제라도 강의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태까지 시대는 모든 영웅들은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성인이 태어나다고 봤어요. 모세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왜 거기 도시임을 베들레헴이든지 천문이에요. 지금 천문. 그럼 그 이전 시대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아케나톤 시대에도 똑같았죠. 오리온, 시리우스, 태양이 뜨는 자리죠. 여기다 물고기 태양신의 신전을 건설하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다?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서 모세가 더 일직선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메시아가 태어날 땅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가 태어나니까 구약에도 나오죠. 예수를 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자신들의 계산에 의하면 물고기 자리의 새로운 메서는 저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아스타나는. 이 논리대로 나간다면은 이건 뭐예요? 물병자리 메시아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면 신 예루살렘이에요. 신 예루살렘. 물고기 자리 시대 예루살렘은 끝났습니다. 유통기한이.
2000년 이후 다시 새로운 물병자리 신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아스타나. 근데 왜 아스타나일까요? 지금 기독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제가 얘기했던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즉 탱그리 신화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가 갑자기 연결됩니까? 왜 이럴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기독교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근데 왜 이게 샤머니즘, 즉 중앙아시아 탱그리 사상하고 왜 겹쳐버리죠? 천문이니까 그러죠. 아케나톤의 유일신 사상이 어디서 왔다 했습니까? 힉소스한테 왔다 했잖아요. 힉소스의 고향이 어디예요? 중앙아시아니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돌아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복본이라 얘기하는 거고 일본인들은 대본이라 얘기하는 거죠. 한 바퀴 돌았어요. 21세기 새천년 세주기의 시인 예루살렘은 저기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피라미드 얘기했죠? 거기 피라미드 있다고. 거기가 세계 종교회의가 열리는 데입니다. 왜 열릴까요? 네? 서울에서 세계 종교회의 한다고 하면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올까요? 권위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그렇죠? 이미 제가 봤을 때 모든 지도자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야 그거를 인격신으로 믿고 있지만은 이미 그 종교 엘리트층들은 자신들의 신의 정체가 사실은 하늘의 별자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역사입니다. 전 지금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떻게 그 바이텔의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종교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선서문이 써 있어요. 거기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사인까지 나섭니다. 그런 거 왜 만들까요? 그래, 그런 걸 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서울에 도시 개발할 때 그런 거 만들 생각 하십니까? 못하죠? 알고서 만드는 거예요. 알고서 의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봐가면서. 아스타나라는 도시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벌써 탱그리 사상과 기독교가 만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원래 샤머니즘을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당군교라고도 얘기하고 신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라고 불리던 간에 일단 국제적으로는 샤머니즘을 얘기할게요. 이 샤머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가 됐던 간에. 근데 그 샤머니즘도 원래 모태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이전의 종교가 있었고 그 이제 또 다른 더 이전의 종교가 있었어요. 왜냐? 이 모든 종교의 원리는 천문을 따라가고 천문의 별자리, 주요 별자리는 북극성과 해와 달, 이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임진년, 병신년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바로 주기에 따라서 새로운 주기가 열리면 새로운 지역의 정치적 수도와 경제 중심지를 건설하면서 이 세계가 움직여왔기 때문이죠.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4000년 전 이집트 왕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나라는 도시 건설이 이런 식으로 건설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와 그 다음에 당군 사상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은 적대시하고 있죠. 완전히 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한 뿌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이하게 생각한다거나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것을 이단적인 생각에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역사는 역사예요. 사실은 사실일 뿐이고 그리고 진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이 아스타나가 갖는 성격이랑 마찬가지 그렇듯이 이 종교는 제가 봤을 때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종교가 권력에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그러한 연합으로 만들고 있지만 모르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라는 도시는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피라미드 이거 1달러에 있는 상징 아닙니까? 또 인터넷 가보십시오. 막 사탄의 눈, 막 일루미나티 막 우와 막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진짜 왜 이렇게 단순한지 사람들이. 천문현상입니다. 천문현상. 고구려 광개토대왕릉 가도 이거 보여요? 나중에 집안에 가서 광개토대왕릉 가서 보십시오. 장수왕릉이나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뭐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걸 모르면서 무조건 막 그냥 깔아 그런 거 막 베껴가지고 얘기하고 막 전문가인 척하고 막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르면서. 월남의 신종교 지금 이름이 알린 생각이 똑같아요. 아 이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갖고 있어요.
뭐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막 그냥 인터넷에서 남이 깐 거 그냥 막 퍼오게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원서도 안 읽어보고 일단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십시오. 남미, 예루살렘, 미국, 몽골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게 무슨 음모론이고 악마의 눈이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진짜 그런 걸 들을 때도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아니 무슨 우리나라도 당군의 후예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대 지식을 다 까먹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이것만 갖고는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심볼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나 가면은 평화 피라미드에 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가시면 사진 찍으십시오. 현재로선 저밖에 몰랐지만 이제 공개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꼭대기에 가면 이렇게 태양 마크가 있어요. 물론 카자흐스탄 깃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뭐 새가 보이시죠? 새. 네? 겹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새와 태양이 겹치면 삼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탄의 눈입니까 이게? 삼조고인데. 물론 삼조고만 상징하는 거 아니죠. 삼조고를 그 중에 하나의 심볼로서 카자스에 쓴 거죠. 물론 카자스에는 삼조고라 부르지 않습니다. 삼룩이라 부릅니다. 태양새예요. 새천년에 새로운 메시아는 하늘의 새를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고대인들은 비행기까지 생각 못했으니까. 새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래서 제가 케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 샤먼 부족이었는데 왜 케레라고 썼습니까? 까마귀가 새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갖고 왔습니다. 열쇠고리. 십자가. 기독교 아니지 않습니까? 까마귀. 까마귀를 몽골어로 케레라 부릅니다. 거기서 한국말 결해가 나온 것이고 의미는 까마귀예요. 그리고 뭐 공손헌원 황제족 얘기할 때 걔도 마찬가지예요. 황제 헌의 후손은 카자흐에 살고 있습니다. 위슨족이라 그래요. 십자가 쓰시죠? 사르 위슨이라고 물론 여기 써 있는데 십자가 써요. 왜냐? 종교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대의 유라시아 샤머니즘이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물론 남미, 북미 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십자가 문양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 문양은 10만 년 전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 그때 없었잖아요. 모든 종교는 천문과 관계가 있고 그때마다 수명이 다하고 변한 거예요. 이게 천둥새. 마찬가지로 그 피라미드 안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라미드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페르티티. 네페르티티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페르티티의 남편 누구예요? 아케나톤. 연결되시죠? 이집트서부터 카자흐스탄까지 일직선 정렬이 됐는데 이집트에도 피라미드가 있지만 아스타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아스나 피라미드에 아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을 알리기 위한 위대한 인물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영웅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뭐 세종대왕도 될 수 있고 뭐 장군도 될 수 있고 이순신도 될 수 있고 하죠. 연산군 어때요? 광해군 어떻습니까? 안 돼요? 광해군까지는 돼요? 봐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케나톤은요 이집트에서 쫓겨난 왕입니다. 이집트를 자랑스럽게 표현하려면 람세스 2세 하면 되잖아요. 모토로 쫓겨나는 아케나톤을 저기다 올려놓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케나톤이 뭐하다 쫓겨났다고 했죠? 종교요. 연결되십니까?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4,000년의 역사가 하나로 관통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람세스 없어요. 여기는 네페르티티와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나올래나? 이렇게 아케나톤하고 네페르티티만 있어요. 왜? 둘은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주기가 끝났고 새로운 주기가 다시 시작된 시기거든요. 거기에 아케나톤이 조각되어 있고 피라미드에 이게 일직선으로 그 위치 아스타나가 딱 있다는 것은 매우 상징성이 큰 겁니다. 매우 상징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눈이 하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눈이 하나가 안 그려져 있어요. 일본의 다루마 여기 눈이 하나 없죠? 이거 눈 하나 없는 거 뭐 할 때 하는 거죠 이거? 일본에서. 그렇죠? 사업 시작할 때 한번 찍고 사업이 성공하면 완성시킨다는 의미로 찍죠?
이거 이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눈이 왜 하나 없지? 하고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하게 해서.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냐? 세계가 종교 때문에 싸우는 혼란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 종교가 이 각자 나눠서 싸웠던 이 인류가 다시 하나의 인류가 되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가 종교로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가 찍힌 거고 그게 완성이 되면은 마저 하나를 찍기 위해서 남겨놨다. 우리 그 화령첨점이죠. 수월고가 그림 그릴 때 용의 눈처럼 안 찍었다는 거 똑같죠. 이 전통이 당연히 유라시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 조각상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19개의 민족이 있어요. 19개의 민족. 하나, 둘, 셋, 넷, 다 15. 그 다음에 4개 첨가해서 19개. 19라는 숫자도 무진장 의미가 깊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이 들어있어요. 한국이 여기에. 이렇게 당군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군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얘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태인이에요. 왜 같이 있을까요? 응?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인터넷에 공개되면 저 큰일 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유태인과 혈연관계가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아주 무진장 증거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연관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형제였어요. 오래전에 하고 갈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총합돼요. 여기 민족들은요 아무나 넣은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랑 관계 있는 사람들만 넣은 겁니다. 고대 종교 부족들만 넣은 거예요. 타타르, 바시키르 타타르,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그리스,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기타 등등 고대 종교 계급의 민족들만 넣은 거예요. 국력순으로 넣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 한국, 일본도 없어요. 여기는 중국도 없어. 한국만 딱 들어있어요. 한국만. 동아시아에서는. 왜냐? 우리가 그 종교 제사를 담당했던 민족이거든요.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과 다 까먹고 하지도 않지만은 옛날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 때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그래도 대우를 해준다는 게 전 참 기뻐요. 우리의 이런 무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이 우리를 기억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여기면서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바이테렉이에요. 사자의 심장. 사자의 심장.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병자리 시대가 다음번이라 그랬죠. 물고기자리 시대가 끝나면. 물병자리 시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구, 내가 태양이면 내 뒤가 물병자리예요. 물병자리가 왔다는 거는 나 태양 때문에 안 보이죠? 어떻게 하느냐? 반대편 별자리 뭡니까? 사자자리예요. 사자자리에 가장 밝게 변한 별이 뭡니까? 레골루스. 사자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7개의 도시 중에 심장자리 위치에 바이테릭이 와 있는 거예요. 사자의 심장. 이 지역이 피라미드와 그 지역을 일직선으로 통과한 지역이 있어요. 왜? 여기 물병자리에 수도다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까? 물병자리에 수도는 여기다라고 이미 체크해 놓은 거 아니에요. 꼭 그걸 글로 써야만 말입니까? 고대인들이 지식을 전파하는 방법은 여러 암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문장을 쓴다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 기초 지식이에요. 그건 아는 자만 보입니다. 고대 지식을. 고대 지식을 알면 그것들이 보여요. 고대 지식을 모르면 절대 안 보입니다. 가도 이게 뭔지. 그래서 아스타나라는 건 바로 물병자리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탄생할 수 있는 예루살렘, 신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이고 바로 이 지역은 우리 한단곡에 나오는 고대 색족, 우리 민족의 발상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드디어 25,9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다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정의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그 카자흐인들만큼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잊혔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종교 갖고 싸우지 맙시다라고 사인해 놓은 거예요. 각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나올래나 모르겠네. 안 나오는구나. 여기 유대교랑 불교, 힌두교가 같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힌두교는요, 불교 힌두교랑 매우 가까워요. 나중에 유대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거 유대교는 전형적인 그냥 불교 힌두교예요, 그냥. 기독교부터는 달라요. 왜냐? 그건 로마 제국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천수관음, 이 세상에 손 1000개 달린 사람 없어요. 이거 태양신입니다. 불교 관세음보살은 다 태양신이나 별신들을 의인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천수관음인데, 천수관음은 태양신을 상징해서 햇살을 손으로 묘사합니다. 아케나톤의 태양신 어때요? 손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케나톤에 맞는 아테네 태양신도 손으로 햇살을 묘사해요. 여호와는 어떨까요?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손이죠?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태양신 북극성 신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차이니스 부디스 어소시에이션, 중국 불교연합, 유대교, 아시아 불교연합, 힌두교, 신토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무진장 창피해요, 저는. 19개 민족 중에 카자흐스탄에선 빼고 한국은 들어가 있는데 정작 한국은 여기에는 또 없어요. 왜냐? 우리는 탱글이, 즉 당군을 가짜라고 하고 신화라고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진짜. 일본은 거기에 넣어주지도 않았지만 여긴 넣어줬단 말이에요. 일본 신토가 우리 한민족의 고대 사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반일 감정 갖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안타깝게도 고대 한민족의 사상은요, 전부 신토에 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린 다 버렸어요. 조선시대 때 버리고, 불교 받았을 때 버리고, 기독교 받았을 때 버리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불태웠다고 막 비판하죠? 일본 사람이 왜 불태웁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고이 모셔 가져갔지. 한국 사람들이 불태웠죠. 조선시대 수수랑에서 불태우고, 역사서 갖고 있으면 다 삼족을 멸해버리고, 우리가 죽였죠. 우리가 불태우고. 언제 일본 사람들이 불태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안 태운지 아십니까? 일본 천황이 대륙으로서 넘어갔거든요. 백제기의 후손이고, 나중에 일본이 다시 대륙을 점령하고 일본식의 논리라면 고토수복이 됐을 때 일본 천황이 대륙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역사서인데 그걸 왜 불태웁니까? 일본인들은 고이 모시고 있지. 우리는 불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역사 논쟁에 갔을 때도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린 모르니까. 지금 제가 강의한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생소하실 겁니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천지인이 무엇인지, 제세이화가 무엇인지, 탱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대 고조선의 나라가 어떤 정치 시스템과 어떤 사상을 가진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조선식 사고방식, 장자혈통을 받았다. 어떻게 유목민족의 장자혈통을 받습니까? 유목민은 막내 상속인데. 예? 왜 기만민족의 역사를 농경민족의 역사랑 짬뽕을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의로 고대사를 조작하냐는 겁니다. 강단사학도 조작하지만 제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유목민의 사고방식, 유목민의 종교관과 철학, 이것이 어디서로부터 기원했으며 이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떠들면 우리는 정통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개뿔도 아니에요. 왜냐? 원산지로 따지면 파미르고 지식으로 따지면 일본에 다 가 있고 우리는 어중간한 중간이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카자흐스탄이 됐던 일본이 됐던 우리의 잃어버린 지식들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재정립했을 때 다시 우리는 여기에 낄 수 있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낄 수 있는 당당한 파트너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는요, 그냥 우리는 그냥 들러리예요. 이게 너무 그 부분이 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해서 하얀색 모스크와 황금색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1월 오봉도예요. 1월 오봉도. 1월 오봉도는 한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몽골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 고대 탱그리는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서 달과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즉 삼신의 힘으로 태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탱그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이라고 봤기 때문에 다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일본 천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스타나 도시의 완성도입니다.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구로자와 키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 고대 탱그리 사상, 물론 일본은 신토 사상이겠죠.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영국의 노먼 포스터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그 다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그 각자 민족의 전통 철학이죠.
뭐 종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개념을 통합해서 만든 게 아산하고 전체적인 도시구획은 구로와와 키쇼라는 일본인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격일자식 그 우주관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시에서. 이 우주관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인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무진장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손입니까? 이래가지고요. 조금 얘기해서 우리만 몰라요. 뭐가 됐든 간에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군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무슨 당군 어떤 것을 연구했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현대 과학입니다. 우주에 뭐 그게 뭘 도움을 줍니까? 우주의 기운이 진짜 뭘 바꿉니까? 못 바꾸는 거 우리 템을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간절히 원해도 우주의 기운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가 바로 고대 탱그리 사상이고 고대 당군 사상이에요. 천문을 바탕으로 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신분제도가 생기고 도시 건설을 하면서 측량 기술과 건축학이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문명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고 그 문명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당군 즉 탱글이라는 지식 엘리트 집단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지. 완전히 형이사학적으로 해서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어디 중국이 이상한 도가서상 철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게 정말 우리 민족 사상 맞습니까? 왜 어떤 과학적인 결실물이 안 나오죠? 그 속에서? 그 얘기는 우리는 지금 진실을 모르고 그 본질을 몰랐다는 소리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아스나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을 때예요. 지금은 여기만 완성됐고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뭐랑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세요? 이집트. 보이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케나톤을 왜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케나톤부터 시작해서 아사다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4,000년의 역사가 담겨서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카자흐스탄이요, 1991년도에 생긴 나라예요. 이제 건국 25년인가? 그거밖에 안 된 나라예요. 미국 건국한 지 250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우리 5,000년의 역사 어디 갔습니까? 그 지식은 어디로 날아갔길래 우리 이런 것도 못합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천문학을 바탕으로 도시건축, 이 카자흐스탄 아스탄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굉장히 창피하다예요. 왜 우리가 이 남이의 그 힘을 빌려서 당군 동전을 만들어야 되고 왜 남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사상을 배워야 할까요? 이게 오늘날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파편처럼 군데군데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모아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모은다면요.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완벽한 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제가 도시건축만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천문을 이용한 정치제도의 발전, 신분계급의 성립, 그 다음에 문명의 발달 등등을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라도 어떤 무슨 미신적인 거라든가 무슨 도인의 세계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닌 현실 생활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과학과 상식과 문명이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천지인 사상을 앞으로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